어떤 한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에게 들려줄 동화책을 구하러 서점을 갔습니다. 그 서점에 점원이 와서 아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책이 있으세요? 점원이 이렇게 갑자기 묻자 그 아이 엄마는 당황한 나머지 그 책 제목이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삼형제 얘긴데 돼지도 나오고 이렇게 뒷말을 좀 얼버무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돼지고기 삼형제요. 그러자 점원이 조용히 가서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책을 꺼내서 주었다고 합니다. 뭐 동화책이야 뭐 좀 제목이 틀리면 어떻고 뭐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몰라도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엄밀하게 또 정확하게 진지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정확하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더 적용적인 측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잘 적용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는 그렇게 나누었고 오늘은 좀 더 신학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떤 의도와 목적하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사역에 성취시키는 그 성취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또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설교 속에서는 다뤄지기는 조금 힘든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하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로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설교는 아닐 겁니다. 피자 같은 설교가 아니라 십전대보탕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들어두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성경을 간단한 어구로 그 한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이다. 이런 모든 말들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은 미묘하고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 영적인 많은 비밀들과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자기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초반부터 아멘.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제자반 사역반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설교가 중심이 되고 설교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그 진리를 밝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야만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내용을 옳게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행하며 길을 방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부들만 이 성경을 볼 권한과 해석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일반 신도들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상당히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 허락하여 주시는 통찰과 분별로 조금 밝히 드러난 그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도전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비하여서 참 세 발의 피요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꼭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바에야 그것을 왜 굳이 알려고 어렵게 피곤하게 머리를 쓰면서 고민을 하느냐. 그저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대로 잘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움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목적하심과 생명과 진리와 구원에 대하여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희열과 행복과 만족과 감동과 감격과 흥분과 이런 담대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만수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아부다비 왕족의 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 모르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라고 합니다. 그 가문이 소유한 재산이 1,000조 원에 달한다 합니다. 그 1,000조 원도 그 이상은 추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만수르 한 사람 개인 자산이 30조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에 아주 축구가 유명하죠. 그 프로축구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구 구단 중에 이 만수르라는 이 개인 한 사람이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를 합니다. 그를 얼마를 주고 인수를 하냐면 3,700억을 주고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맨체스터 시티가 그 전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이 7,3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만수르 한 사람이 한 방에 다 갚아버린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것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구석구석 놀거리, 구경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것들을 다 누려봐야 다 누리지 못할 것, 그저 그냥 지금 앉아서 삼시세끼 밥 잘 먹고 텔레비나 보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이렇게 돈과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된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 신비와 영광과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무한히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아주 일부분,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중에 하나 정도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수많은 계명들과 율법, 제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표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진만 있던 시대에 문명이 발달해서 그것을 활동극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러나 그 활동극만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를 본다,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 그림만 봅니다. 그림만 보면 저 사람이 화를 내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왜 이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건너가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그냥 알 뿐이죠. 그러나 그 밑에 자막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영상과 함께 그 자막을 보면서 이 배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 그림만 봐서는 상당히 어렴풋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이고 또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는 것이죠. 자막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고, 영상만 있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히 알기 위하여서는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 연관성 속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간의 모습이 상당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 안에는 그 율법을 완성으로 이끌 어떤 하나님의 집념과 의도와 계획이 숨어 있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속에는 여러 유대의 절기가 나오고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5장은 그 명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매 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 요한복음 5장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이 나타나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안식일과의 관계를 전개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4절, 6장 4절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가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 이전이죠. 7장 14절을 보시죠. 7장 14절에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명절은 다 초막절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은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았듯이 지금 유대인의 절기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절기 가운데 숨어있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절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절기와 맞물려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역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간파하고 그 구도대로 지금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이 유대인의 그 농번 주기와도 일치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정월 14일인데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3월,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겨우 내에 농작했던 보리를 추수하는 그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 유월절이 지난 7주 후의 절기입니다. 7주가 지났기 때문에 7일 곱하기 7주,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월절 그날까지 포함시키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은 그 보리 추수를 끝내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또 가리켜서 맥추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이 등장하는 거죠.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 원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는 한 6개월여간의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날에는 나무 과실들, 포도 같은 것들을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이 농번 주기와도 일치를 하지만 그 절기 안에는 구속사적인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잘 아시죠?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마다들이 죽을 것, 그 남녀노소와 그 가축들도 그 첫 태생이 죽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내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밤에 지날 때에 문에 있는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지나가겠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잡는 흠없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의 이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자세히 보죠. 8절부터 한번 보시죠. 12장 8절부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한날에 다 먹어 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먹지 못한 것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그 하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빵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무교절은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는 것은 그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단번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어디에서 지키라고요?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를 애굽,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은 출애굽만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꺼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내다보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에 무교절을 함께 명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도달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을 곡식과 소산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광야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할 수도 없었고 곡식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광야 기간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을 소산물이 있고 곡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저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전체적인 구원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 구원의 시작을 유월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이 출애굽의 시작이지만 그 유월절 안에 그 목적지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목적이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임할 그 영원한 나라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방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 유월절 안에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아니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과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자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도 그들이 지키지 못하자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그 구원과 그 영광의 자리를 목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는 그 분명한 결과와 목적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내 죄만 사해지는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그 방대한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집념과 열심과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의 일들은 먼 미래의 일들이지만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목적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 박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이냐? 우리가 유월절을 이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초막절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가보시죠. 레위기 23장 23장 34절 23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3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은 소산물들을 얻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풍요와 어떤 추수와 어떤 기쁨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한 시점에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즐겁고 축제의 절기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초막에 거주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상당히 즐거운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초막에 거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만한 수확과 추수와 많은 결실들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의 실력으로나 너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광야에 있던 자들이다. 너희들은 이 결실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인데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는 이 유월절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월절에 초막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성실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유월절 안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초막절에 왔을 때에는 다시금 이 유월절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원의 문제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목적지까지 우리에게 허락되고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그 구원의 놀라움과 그 장엄함에 대하여서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구원을 이제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와 있다면 우리가 있었던 그 어둠의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우리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 속에는 너희는 본래적으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이르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중간에는
바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초막절에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는 이미 초막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사망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는지, 아멘 하신 분만 이해를 하신 건지, 아멘 하신 분도 이해를 하고 아멘을 한 건지 조금은 궁금하고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신 겁니까? 바로 이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 명절에 올라가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결국 올라가시거든요. 왜 올라가셨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완성하기로 했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초막절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그 어린 양의 유월절이 분명히 있어야 했던 것처럼 이 초막절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아까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유월절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요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나오고,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초막절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야만 했던 것이죠. 초막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뭘 기대를 하셨습니까?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일날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은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것은 상당히 가벼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서 참 우리는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그 근거가,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